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6페이지,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과 37절.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처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한 가지로 고정시키는 모습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해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처음 그 생각했던 다짐의 그 마음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상권이 죽어버린 그 골목에 개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그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서 이 백종원 대표가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가게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음식의 맛을 진단한 뒤에 그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목사들은 직업병이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런 걸 막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이거 되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드는 이유가, 이 백종원 대표를 목사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그 신청하신 분들을 성도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신청을 하듯이 이 백종원 대표에게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방문을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백종원 대표가 가서 가게의 위생 상태, 뭐 서비스 정신, 음식의 맛, 뭐 식자재의 뭐 재료의 상태나 뭐 보관 관리 뭐 이런 거, 음식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조리를 하는데 뭐 움직이는 동선, 뭐 하여튼 필요한 거를 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직접 음식을 맛보고 또 주방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다 점검을 하고, 때로는 맛이 없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타박을 하기도 하고, 더러운 주방의 위생 상태를 보고 화가 나서 그 신청한 그 사장님의 마음이 아플 수 있도록 진짜 그런 험한 말까지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이 식당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냈는데, 그렇게 잘못된 점을 모조리 짚어주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점을 바꾸도록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제공받은 이 솔루션으로 가게 사장님은 전부 바꿔서 다시 장사를 시작해 이제 늘어난 손님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준 이 백종원 대표에게 여러 번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꼭 그래요. 마치 신방을 딱 신청하신 성도님께서 목사님이 되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쭉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언을 이렇게 쭉 해주고 또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기도를 막 해주고 나면은 그 일이 어떻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뭔가 이런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솔루션을 제공했던 이 식당에 점검하기 위해 다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식당에 솔루션을 제공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있어서 손님들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솔루션 제공한 그 백종원 대표도 뿌듯해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음식의 맛이 달라지거나 재료가 뭐 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음식의 가격이 바뀌거나 하면서 무언가 이 백종원 대표가 제공했던 솔루션과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가게로 찾아가서 왜 이렇게 막 바뀐 거냐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하며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백종원 대표를 만나서 결단했던 그 모습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무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이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입증하듯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일으킨 이 기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아멘. 엘리사가 수넴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강권하여서 자신이 장만한 음식을 엘리사에게 대접하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이 여인의 섬김이 불편하지가 않았는지 성경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자주 그 집에 찾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상태이고 그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9절에 보시면은 남편에게 항상 자신의 집에 들렸다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보고 10절에서 그를 위해 자신의 집에 작은 방을 만들어 두고 언제든지 엘리사가 와서 머물다 가도록 예배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모습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차고 흘러넘쳐서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그래서 오 목사가 저 맨날 밥 사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주로 이 엘리사가 꼭 목사님처럼 표현이 되고 이 수넴 여인은 성도님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마치 목사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보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목사님은 단지 그냥 직분을 맡은 사람일 뿐이지 한 사람의 동일한 성도이므로 성도가 성도 간에 마땅히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천하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목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라도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혹시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게 된다면은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저희에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넴 여인은 은혜가 흘러 넘치고 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일방적인 섬김을 받는 것이 좀 미안했는지 자신도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사환인 게하시에게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서 이 여인이 엘리사 앞으로 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놓고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엘리사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일종의 배려예요. 엘리사가 생각을 할 때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앞에서 갑자기 막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막 진심 어린 얘기를 갑자기 막 하게 되면은 당황스럽고 좀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게하시를 가운데에 두고 이야기를 전달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무언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 여인에게 물었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이 아랍 농민들처럼 씨족으로 모여서 살았고 이 함께 사는 사람들은 혈연 집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자신이 왕이나 뭐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할 때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은 이미 이 씨족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서 딱히 높은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청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엘리사의 제의를 이렇게 좀 완곡하게 거절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김과 대접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는 여인이 돌아가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랑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돕고 싶어 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읽고는 이 집을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은 남편이 늙었다라는 표현은 이들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임을 엘리사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는 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불순종을 해서 낳은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집은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 특히 아내가 불임으로 자녀를 가질 수가 없다면은 남편이 다른 부인을 맞아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갖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경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아이가 없고 남편이 늙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일반적으로 이 여인도 자녀를 갖기 원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없다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정말 자녀가 없는 것을 아픔으로 생각했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그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이 여인이 듣고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엘리사가 생각한 대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아픔이 치유되었으며, 자녀가 없다란 아픔은 이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말이 그저 자신을 위로하려는 그런 말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 여인도 과거에 자녀를 갖기를 원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이 여인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이 집을 드나들면서 점점 더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는 그 과거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엘리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다음 해가 되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쩌면 이 여인도 그동안에 한나처럼 자녀를 갖기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기도만큼은 체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런 아픔들을 치유받아서 감사한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했을 뿐인데 불가능했던 이 아들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조금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 아프고 많이 낙심하며 그러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지 간증이 저절로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자녀가 생겼으니 아마도 매일같이 이 가정에는 웃음이 떠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호소하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아마 이때 느꼈을 아픔은 이전에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느꼈던 아픔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없이 이렇게 살았을 때는 크게 이게 불편하고 힘든 건지 모르고 살았는데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러면 그게 뭔가 더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나 물건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자녀가 있다가 없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겠어요. 어쨌든 이 여인이 아들을 엘리사가 묵던 방에 눕히고는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이 문제가 생기니까 곧장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찾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그 자신에게 아들을 안겨준 그 사람이 엘리사였기 때문에
죽은 아들의 문제도 엘리사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하루는 안식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오지 않았을 때에는 초하루나 이 안식일에 주로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아이가 죽은 이날은 그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엘리사한테 가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은 여인이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은 지금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예요. 아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유는 분명히 엘리사가 자신의 아들을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23절에 남편이 말했던 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느냐라는 이 질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묵상이 되었냐면요. 아니 왜 평소에는 엘리사를 초하루나 안식일에만 만났으면서 오늘은 그런 날도 아닌데 왜 만나러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저에겐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무엇이 생각되어지냐면은 그렇게 듣고 나니까 수냄 여인이 좀 달라졌나? 이전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남편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자고 하는 의견에 분명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딴지를 걸지 않았던 것으로 그냥 동의해 준 것으로 볼 때 수냄 여인의 남편도 일단 신앙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계속 굉장히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끔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아내보다 또는 남편보다 더 이렇게 말씀도 자주 읽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가끔 하루 어떤 이런 루틴이 깨어지는 그날 이제 그거를 이 배우자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대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당신 요즘에 좀 느슨해진 거 아니야?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순간. 근데 이게 더 짜증나는 건 이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날은 정말 안 했으니까. 이럴 때 아무리 억울해도 평소에 쭉 하다가 오늘 한 번 안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억울해도 이 내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기분만 나빠지는 그런 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아서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그러신가 봐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면은 행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부 사이나 부모나 자녀의 이
사이처럼 매일같이 가까이에 함께 지내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끔 보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실제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보세요. 지금까지 수냄 여인의 모습은 매일 하나님의 사람을 강권해서 집으로 들여서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어떤 은혜가 충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이 돼요.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모습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갖고 나니까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사람과 이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초하루나 안식일처럼 일종의 공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목식당 사장님이 솔루션을 제공을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연거푸 그렇게 막 감사하다고 백종원 대표에게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안 됐던 장사가 좀 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가격도 올려받고 싶고 재료도 좀 덜 넣어서 마진도 많이 남기고 싶고 뭐 서비스가 이것저것 바뀌면서 솔루션을 제공받았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이 바뀐 것처럼 뭔가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저한테서 느꼈어요. 저한테서. 처음 십자가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로 오게 되어서 매주 함께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쉽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처음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교회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현실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과 동시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공존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성도님의 사무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다시 드림메이커스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었을 그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이런 무대도 없었고 조명도 하나도 없었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들도 없었지만 아마 이곳에서 처음 함께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던 그 첫날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임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느끼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코로나의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는데 무언가 주어졌다라는 그 안정감과 익숙해짐이 오히려 없었을 때 느꼈던 그 감사함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다른 성도님들이 아닌 저에게서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목사 안수를 처음 받는 그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그날에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을 닦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했었는데 어느덧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청소하는 게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이 처음에 그 모습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람은 원래 죄인이다 보니 다 쉽게 변하는 것이고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애써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많은 골목의 식당들 중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솔루션을 지켜낸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TV에 출연하진 않았어도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 있는 그런 맛집들은 하나같이 처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저에게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보단 더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식당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저렇게 수십 년을 초심을 잃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영혼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목사를 계속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절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 제 모습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열왕기하 4장 23절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야기하는 이 남편의 말이 단순하게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래?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요새 네 모습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적당히 하는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그러니 처음 주님을 만나 받은 은혜는 모두 다 잃어버리고 다시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드렸을 때 그 감사함은 다 식어버리고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하 겨우 나와 형식적인 이 예배를 하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다른 누구보다 제 모습 속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기를 소원하지만 만약에 계시다면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놨는데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분명히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누구보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첫사랑과 처음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대로 두면 영원한 생명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잠깐 방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초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약이 몸에서 효능을 발휘하려면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에서 효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독약은 그냥 한 잔만 마셔도 죽어요. 많이도 필요 없고 한 잔만 마셔도. 여러분에게 매번 어쩌면 위로의 말씀보다는 마치 사람을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 이제 죄에서 끊고 돌이켜서 우리 십자가의 길 가서 천국 가자, 이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다급하게 찾아가 그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아들의 죽음을 전합니다. 슬픔에 빠진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가는 동안에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얼른 가서 이 지팡이 그 아이 위에 올려놓아라.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직접 집으로 가서 아이를 다시 살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말씀에 끝나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여인이 아들을 안고 나간 이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시 초하루나 안식일에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처음 모습처럼 매일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사명을 허락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수넴 여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홀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 정말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봐야지만 믿을 수 있었던 그 도마처럼 의심에 가득 차 나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마치 천국을 거니고 있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될 줄 알았는데 서서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은 죄악으로 병든 몸이었지만 주님은 그 더러운 나의 손을 조용히 잡아서 이끌어 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습니다. 나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고 내 영은
영혼은 선과 악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방황의 끝에 나는 완전한 결단을 내립니다. 온전히 주만 따름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 나의 하찮은 결단에 주님은 변찮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 예수만 항상 따르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다시 주님과 가까워졌고 나는 너무나 기뻐서 그 영광의 찬송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이 처음 같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부담스럽고 지치게 하여 기쁨이 사라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잃어버린 우리의 초심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담아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다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른 것 다 변해도 주님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잃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 이제는 더 이상 식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타오르게 해달라고,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도 제자들처럼 주님 십자가 길만 완전히 걷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